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월요일이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화평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의 표어를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새로워짐의 은혜가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 시간들이 귀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월 4일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주님 만날 소망이 이끄는 깨끗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님을 만날 소망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본문 해설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삶이 무가치하기에 재림만을 학수고대해야 할까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고대하며 충성해야 할까요? 성도는 이런 것들보다는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뵙고 교제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깨끗함의 기준은 그의 깨끗하심과 가치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의 최대 소망입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 의롭고 성결한 삶을 선택하며 재림의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각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해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간 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나 이거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담대히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깨끗해야 한다. 우리의 깨끗함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점,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그 시점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더 낙심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선수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인데, 그 사단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할 때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음의 방패,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종말의 시대가 됐건 어떤 시대가 됐건 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나서서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만큼은 내가 살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이냐고요. 그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찬란한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 나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의 완전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에서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식함과 동시에 돌이켜서 옳은 길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인식만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런 걸 못 고쳤는데 주님도 날 못 고치시지, 대신 난 이건 열심히 하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정하시겠냐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서 내 삶을, 나의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바로 나의 정결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노력은 끝까지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재림 때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기에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불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미아는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무법, 곧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무법한 상태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맨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사단의 하수인이 되느냐의 본질적인 차이, 현상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를 버릇처럼 저지르느냐, 아니면 내가 부지중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실수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로 계속해서 정죄당하고 같은 일로 계속해서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편한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다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지향하지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지향점이지만, 죄를 지을 때라도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의 영성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종말의 시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함, 이것이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 해설 맨 끝에 부분 메시지가 전하고 있는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0절 맨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버릇처럼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 우리가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 말씀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좀 낮은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도전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랑할 수 없다면 저 사람에게 악을 품지 말아야지, 악하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서부터 사랑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에 속해 있는 삶의 그 소속을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악을 저지르지, 그들에게 악하게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죄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시죠. 구원 그리고 변화된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너희 손에 붙였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뜻대로 해라. 파푸아 뉴기니의 고산 정글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제자 발루스 세데오가 부족 전쟁 중에 사로잡혔을 때 외친 절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이 화살을 내려놓더니 어서 가라라며 놓아주었다고 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발루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면 눈에 눈물이 고인다. 거듭된 부족 형제들은 낮에도 캄캄한 움막에 살며 고구마와 차코라는 야생풀만을 먹는다. 주위 환경도 힘들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서 놓여 자유를 누린다. 성품이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간다. 이전과 다른 맑은 눈과 밝은 얼굴로 아내와 자녀를 돌본다.
이 때문에 부족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부족 풍습을 따르라고 협박받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의지도 신념도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다. 여러 명의 아내를 돈 주고 사는 것이 풍습이지만 여자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아이를 책임진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하나님은 부족 형제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길 원하셨다. 이 세상의 교육도,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 에세이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운 생각이죠. 무서운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악한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이거는 좀 못하지만 이거는 내가 고치지 못했지만 저거는 잘하잖아 라는 식으로. 그래서 베스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최고의 자리, 최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1월달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가 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헌신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예배를,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의 자리를 더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마치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80년대 후반에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악한 버릇,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들을 맺는 것이 내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야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걸 제일 잘 압니다.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만 보면은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열불이 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약점인 것입니다. 그걸 극복해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아무리 내가 조금씩 변화되더라도 하나님 이 정도 된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라고 주님께서 상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에서야 기대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때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이 깨끗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새로운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사랑하도록 제 마음을 넓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